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은 이것이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은 명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태도는 순종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순종만 하면 돼요. 들어가라, 차지하라. 모세는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리고 권면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세의 권면, 아니요,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지 않죠. 오히려 인간의 생각, 합리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할 계획을 세우죠. 22절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참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봤을 때. 그렇죠. 막무가내로 올라가는 것보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좀 생각을 해보고 가는 것이 참 좋겠다. 아니 돌다리로 두드려 가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방법이 참 좋겠다 라고 여긴 것이겠죠. 23절에 보면 모세는 그들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올라가서 먼저 정탐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말을 모세는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12명을 택해서 정탐하도록 하죠. 정탐하고 난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려 하는 것이 참 이성적으로는 느껴지지만 그들이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거역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여지게 됩니다. 25절 하반부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참 좋기는 좋더라.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정탐하니까 그 땅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왔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멈춰있고 굶고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장대한 것은 참 저들이 잘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풍요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좋아. 그러나 26절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묘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한, 불순종한 것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것은, 불순종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그 이후에 뭔가를 자기들이 한다고 해보고 힘을 써보고 해도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어떻게 그 이후의 일들이 소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며 또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대해 인간의 생각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게 되고 결국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28절,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신 뜻과 의도를 왜곡해서 결국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발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발과 함께 우리 인간의 고집, 그 완악함, 어리석음이 포함된 단어가 거역하다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역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고집.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는 그런 행태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또 하나님 뜻에 반발하는 거역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패망을 낳아요. 패망을. 영과 육의 패망을 낳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잘 풀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거역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풀려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하는데 여전히 그 고집이 앞서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땅을 얻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거역한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30절 이하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안으셔서
지금 이곳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으로 인해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32절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죠. 왜 저들이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해도 왜 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는가?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막 믿는다고 소리 치고 뭐 하고 난리를 해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제가 믿어요. 아빠 믿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야기하는데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아빠 말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이 뒤따르질 않아. 그것은 뭐예요? 미안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행하지를 않는 거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던 거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폐륜적인 그러한 말까지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고집을 부리면서 어리석게 행동한. 그런데 자기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했다. 합리적으로 행동했다. 라고 여겼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거역과 불순종의 산물이 지금 오늘 우리 아닙니까? 거역과 불순종의 후예가 바로 오늘 우리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 미안하지만 그게 얼마나 합리적일까요? 다분히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보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지,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도록 더욱더 그 말씀에 굴복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는 순종뿐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대해 순종하셔야지 돼요.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합리적인 방법들을 택하게 돼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돼요. 두 번째, 합리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세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자. 네 번째, 앞서가신 하나님께 2024년의 시간을 내어 맡기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는 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올해 우리의 시간을 다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더 크고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